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도하는 신앙 9번째 시간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봤던 것처럼 개인의 어떤 필요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다윗도 굉장히 절박한 상황,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개인적인 필요에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또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 시편 57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갑자기 또 그것이 바뀌죠.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지식으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그럼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 모두가 함께 영적인 전투에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각자 혼자만 잘하면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다 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지체들이 영적인 전투를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들의 영적인 신앙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또 깨워지고 이것을 통해서 함께 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부흥을 위한 기도, 오늘 우리가 이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 참 오해되는 것도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란 참 뭐냐 말씀을 좀 나눌 것이고요. 이거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고전 책인데 부흥이란 책에서 좀 제가 착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33장을 읽었는데요. 32장이 배경입니다.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어디 나가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라는 것, 거기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본론 나가는 것이죠. 이제 32장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40일 동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너무 안 내려오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참 불안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뭔가 보여지면 괜찮은데 안 보이면 눈에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까지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까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초조하다 보니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자신들의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좀 우리 우상을 우상은 아니겠죠. 신을 좀 만들자 이렇게 해갖고 아론 밑에 있는 이제 아론에게 막 재촉을 해가지고 아론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요.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장구들을 다 빼갖고 갖고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뭐 금장구들을 다 빼가지고 갖다 줍니다. 이거를 녹여갖고 딱 만들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안 보였는데 이제 금송아지는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자꾸만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더라고 자꾸 생각하고 불안해하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주변에서 막 뛰고 놀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기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방자히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산 위에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이 지금 방자히 행하고 있구나. 거기 말씀해 보시면요. 32장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백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보면. 너희 백성이 지금 타락했고 부패했고 목이 뻣뻣하니까 좀 내려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있는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진영 가까이 딱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리는데 같이 수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한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노랫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싸우는 소리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승전가도 아니고 저거는 노랫소리다. 사람들이 춤추고 노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내려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주변에서 뛰면서 방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모세가요 아주 그냥 다혈질 아닙니까? 모세가 아직까지 혈기가 빠지기 전이라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판 있잖아요.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건데 이거를 열이 받아갖고 산 밑으로 떨어뜨려 깨트려 버렸어요. 예.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어졌다. 이런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만나서 아론을 막 추궁하죠. 어떻게 이 백성들을 내가 당신에게 잠깐 맡겨놨는데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도록 막 이렇게 내버려뒀냐. 막 책임을 물으는데 이제 아론이 막 변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명령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각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만 나온 거야. 그때 레위 지파만 딱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때 모세가 그 지파한테 얘기하죠.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문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칼로 죽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3,0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친구요, 이웃이요, 형제였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자기의 친구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고 근데 인지상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죠. 우리는 딱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지? 인정도 없지 저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정으로의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온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60만이 장정이었잖아요. 3,000명이면 0.5%가 그날 다 죽임을 당한 거죠.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죄악을 저지른 이게 이제 배경인 거예요. 배경. 그래서 이 32장이 배경이 돼갖고 33장이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중보를 하고 또 중보를 해요.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완전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거기에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만일 죽이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중보했던 사건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33장에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1절부터 3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알았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거기는 보내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했잖아. 그 가나안 땅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너희에게 들어가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족속들을 다 내쫓고 너희들을 정착시켜줄게.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가진 않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주겠지만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도 땅으로 우리가
가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면 광야보다도,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땅보다도 훨씬 100배, 1000배 굉장히 좋은 땅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들은 슬퍼하는 거죠. 모세 입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 그들을 끌고 나왔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 그렇게 200만을 데리고 나왔는데 중간에 거길 못 들어가는 사건이 만약에 발생했어요. 그러면 모세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난처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보내줄게. 근데 난 안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제 이 체면은 좀 세워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뭐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 준엄하다는 말씀이 뭐냐면 참담한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단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깊은 슬픔,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한 깊은 슬픔,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얼마나 저주요, 얼마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것. 여러분, 이런 감각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서 상실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를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아무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거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천사들을 통해서 니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다 들어줄게. 건강? 들어줄게. 직장? 들어줄게. 학교? 들어줄게. 그리고 뭐 연봉이 높은 직장? 그거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안 갈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 없는 성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십자가의 삶인가? 아니면 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인가?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인가? 혹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좋은 대학 가면, 또 연봉이 괜찮은 직장에 취직하면, 또 건강이 괜찮으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하나님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면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를 한번 진단을 해보면요, 우리 적어도 30년 이상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성공을 추구하는 흐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미명 아래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교회의 어떤 거룩성, 또는 신자들의 어떤 참된 회심과 거듭남, 이런 가치들을 우리는 희생시켜서라도 어떤 목회적인 야망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인간적인 성공을 굉장히 많이 꿈꿔왔던 것이 우리 작금의 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추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이걸 또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어떤 성공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만 많이 오면 된다. 예배당만 지으면 된다. 화려한 것,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 이걸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연히 교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보다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흐름까지 생겨나는 거죠. 봐라, 이게 잘 됐지 않냐? 건강도 하고 이런 축복도 받고, 야, 이거는 하나님 함께 하신 거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하죠. 한국교회 굉장히 큰 해악을 줬던 게 이 번영신학이에요. 잘 되면 봐라,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자꾸만 뭔가를 증명하는 거.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보이는 뭔가로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금송아지였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가시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번영신학에 물든다면 우리도 세상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만 함께 가려는, 나중에는 이거를 버려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쓴 열매를 사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있는 게, 그동안 추구했던 방식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거룩함보다는 이런 세상적인 성공,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뭔가 화려한 일어나는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가 큰 건 없어진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들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번듯한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인들이 꽉 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또 나갔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이상한 일들이 교회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6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학하여졌다. 이렇게. 그들의 육적인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이거 원해? 그래, 채워줄게. 이거 원해? 채워줄게. 육적인 필요는 다 채워졌는데 뭐가 상실되어지냐면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흥, 이 영적인 각성이 여러분 축복인데 영혼이 너무 시들시들해가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지만 영혼은 파리해지는. 그래서 결코 축복이 아닌 저주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죄에 대한 지각과 회개 없이 잘되고 잘되는 인생은 파멸로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일말의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동행,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만약에 세상에 어떤 것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뭐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회복돼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이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들에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남은 자들, 참된 성도들이 거기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죠? 평소의 습관대로 하나님의 회막에 가서 기도를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져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항상이라고 번역된 게 뭐냐면 used to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에서 used to는
그러곤 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모세가 항상 진 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으면 항상 모세는 어디에다가 이 회막을 쳤냐면 진영과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은 이게 뭐냐면 미팅 텐트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거기에 텐트를 쳐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곤 했는데, 오늘과 같은 아주 비상시국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홀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 모세만 그랬을까요? 여기 또 누가 등장하지요? 7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가며 무엇을 봤냐?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그러니까 자기 집 밖에 서서 갖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지금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다는 건 뭐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가 막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저 진영 밖에 갖고 사람들은 그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야. 10절에 보세요.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들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백성들이었죠. 근데 또 한 사람 또 나와요. 11절에 지금 그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대면한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때 그 회막 밖에 누가 서 있어요? 여호수아. 예,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여호수아가 혼자 기다리기만 했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자기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도 기도했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따라서 같이 간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계속 이런 것을 간구했던 게 모세. 그리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따라 기도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모세는 이 비상식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TF팀, 태스크포스 같은 거를 만들질 않았어요. 조직하거나 뭐 구국 기도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상시국 기도를 위한 조직 체계 뭐 이런 것들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소의 습관을 따라서 홀로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동원하려고 하죠. 빨리 오십시오. 뭔가 해야 됩니다. 조직을 갖추고 팀을 꾸리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잠깐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돌아가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흥이라는 책에서 참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광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대단한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기획한다면 그곳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참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지원을 받으면 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건 20세기 1900년도 초에 또 이랬어요. 미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떤 뭔가를 이제 교회가 있어지려고 하니까 뭔가 잠깐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니까 유명 인사들을 강단에 세우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보면요, 자유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자들까지도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면 사람들이 올 거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강단 가운데 막 좀 가려서 세워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나 막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웃기게 하려고 막. 개그맨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도 제대로 고백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막 세워서 사람들 동원하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절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거룩한 부담을 갖도록 은혜를 주신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부담감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그들은 가진 거예요. 지금 이래갖고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끝장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그런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에서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일으킬 때마다 뭐 조직을 막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보시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명 기다려요?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 거룩한 부담감이 없었겠어요? 굉장히 있죠. 왜?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진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했을 때 그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도요. 카톨릭이 막 지배하고 있을 때 완전히 교회가 끝장나는 것처럼 보였을 때 한 사람을 딱 쓰세요. 그게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이 카톨릭이 얘기할 때 이거 너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는 반박문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셔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부담감을 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할 때 일들이 거룩한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부담감을 어떻게 주시는가? 이와 같은 영적인 부담을 경험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가령 교회를 생각하는데, 우리 물대농산 교회를 생각하는데 뭔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딱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냥 뭔지 모를 성령께서 주시는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셔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뭔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냐라는 것들을 지금 성경이 묻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속한 물대농산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일 수도 있고요.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너무 안타깝다.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가 생길 때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담감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부담이 있을 때 홀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가고 장로님한테 가고 빨리 기도의 어떤 조직을 좀 만들고 프로그램을 좀 돌리고 기도할 수 있는 조직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묻고 싶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더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모세가 한 거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보고, 야, 넌 내 수종이니까 야, 나 혼자 어떻게 기도하냐? 너도 기도해야지. 빨리 와, 같이 와. 이렇게 하지 않았죠.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 설교를 하거나 뭔가를 막 설득을 하거나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받았을 때 그는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어떤 거룩한 무브먼트가 일어납니까? 동일하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회막에 들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그들도 자기 장막에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막 기도했을 때 혼자 땀 딴청 버리고 뭐 담배 피우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기도 합주회라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막 동원하잖아요. 왜 안 나오십니까? 왜 나오시지 않아요? 뭐 왜 또 영상이라도 드리지 않아요? 이런 말 전혀 안 해요. 저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사람에게 그것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엎드려야 되겠다. 이랬을 때 이거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지 뭐 동원하고 왜 안 나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직접 설득을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런 기도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이 거룩한 기도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교회에 활력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지금 부흥을 위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아니고요. 결론이죠. 그거 보시면 12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 엎드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막에 가고 뭘 기도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자세합니다. 모세가 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그 기도가 쭉 써 있는 거예요. 우린 궁금하잖아요, 사실. 여호수아도 사실 못 들어갔으니까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모세의 기도 내용까지도 듣고 있는 거죠. 대략 3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기도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천사만 보내지 마시고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자신과 함께 가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저주 아닙니까? 그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동행을 얘기한 거예요. 14절에 그랬을 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갈게.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200만 다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안 가시겠다고 막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모세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줄게. 그리고 내가 네 마음을 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막을 떠나가고 진영을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기도해요. 그 기도가 몇 절에 나오는 거냐면 이제 15절, 16절인데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와만 함께 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저와만 함께 하시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언약적인 헤세드로 그들을 언약적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버리신다라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과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예요. 함께 하실 때, 임재할 때 그게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큰 위로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게 이 정체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꾸만 오늘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으로 자꾸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주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줄게. 내가 응답할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진영으로 안 돌아가요. 어떤 길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걸로는 양이 안 차요. 전 이걸로 양이 안 차요.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증거를 제가 눈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어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알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면서 장로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과 대면하여 먹고 마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끝까지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한, 이 모든 감각으로, 우리가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감각으로 이걸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육성을 들으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에 어떤 그것의 어떤 그 감격, 이걸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만족 못해요,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더 주세요. 여러분, 시냇가에 그 뭐라고 돼 있죠? 시냇가에 그 뭡니까? 사슴이 시냇가에 그 목이 말라갖고 막 쫓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너무 목이 마른,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모두가 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는 모세 개인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각성, 즉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고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것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지금 주님의 영광을 나는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뭐야? 영광이 뭔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전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자다. 맛본 사람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더 내가 이걸 구합니다 얘기하는데 전혀 이런 감각이 없으면 그게 뭐지?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은 모르고 세상의 영광은 알아요. 그러면 자꾸만 사람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왜?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개인, 여러분 각 개인, 저 개인의 이 영적인 각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분이 부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책에서 서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각을 급격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각을 급격하게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 많아지는 것, 이거 부흥이라고 잠깐만 착각하는데 성경에서 절대로 부흥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여기서 보면 주권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당신이 직접 신방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찾아오셔서 뭘 하시느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그럼 하나님 안 계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일이에요. 이게 네,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진 않아.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사실만 해서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었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왜 드리러 오셨죠? 지난주에 왔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매주일날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잃어버린 감각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이례적으로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거 뭐냐면 그런 영적인 감각들, 죄에 대한 어떤 심각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의 그 기쁨과 환희가 넘치도록, 우리가 사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외함이 안 보이니까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어져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특별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이럴 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게 아니라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교회에 찾아오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근데 이 회복이요,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급격하게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죽어가는 교회, 잠자는 교회, 그런 잠자는 교회를 깨우시고 죽은 교회를 살리시는 데에 이런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곤 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이 영적인 각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에 젖어가고 타성에 젖어가고 어떤 것들은 잘 못 깨달아요. 이게 내가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국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한 발 물리고 한 발 물리고 한 발 물려가지고 점점 우리 사실 좀 신앙의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뉴노멀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신앙하고 멀어지는. 그래서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난 잃어버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확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려 주셔서 모세와 같이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을 앙망했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거룩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